시청자 여러분, 요즘 공직자들의 비행을 뉴스를 통해 많이 보고 듣고 계시죠.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판인데 엉뚱한 짓을 한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뉴스 시간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이 바로 이와 관련된 법이죠. 시청자 여러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법은 무려 8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가 작년 4월에 겨우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법이 지금 우리 뉴스 시간에 자주 보고 듣는 현실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죠. 하기는 공직자들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에 접하게 되면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법을 통해서 공직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에 적힌 법 목적을 읽어보면 그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법 제1조를 한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공직자와의 이해충돌법,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적 이유 추구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법에서 이해 충돌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합시다. 공직자 이해충돌법 제2조 사항에 보면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부동산 소유, 매수시는 자기 자신들은 물론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까지도 신고하게 되어 있고 공직자들의 가족도 자기 업무 관계를 기관의 공직자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에는 징계, 벌칙, 과태료 등을 물게 되어 있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나라 일을 잘 도와달라고 뽑아준 공직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일탈 공직자들이 행동으로 선량한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로 들어선 공무원들은 거의가 다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비공직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요즘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일부 비공직자들은 모두가 이 일을 저질러 놓고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너무나 뻔뻔한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에 앞서 허탈감이 앞서는 중이죠. 요즘도 히라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네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하는 문구를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직자 역시 평범한 사람이니만큼 자신의 이해관계 업무에 언제든지 유혹이 있게 마련이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뻔뻔스럽게 본질을 저지르고도 아니라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은 얼마 전 법 미꾸라지라는 용어가 난무하였던 시절에서도 보았듯이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그릇된 우리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아이러니컬하게도 범죄 행위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죠. 범죄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할 때는 도둑질, 살인, 강도, 간음, 사기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일회형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초적 인간의 중요시, 사기, 탐욕, 교환, 음욕 등이 근본적으로 잘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규범이나 윤리 어긋나는 행위로 인간의 잘못을 죄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인간들의 심성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순간 일시적 죄가 즐거움이라는 유혹을 못 막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주는 이상한 즐거움이라는 유혹이 없고 괴로움만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약 중독 같은 것을 보면 마약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는 유혹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주 실수를 저지르죠. 그래서 인간이란 원래 본성이 완벽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죄를 저지르는 심리는 저지르는 죄가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욕구가 인간의 잠재의식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이 우선시하는 이기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만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저지르는 야릇한 즐거움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미처 생각 못하고 보통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어찌 세상에 자기만 사는 세상입니까? 어떻게 인간은 이익만 추구하라고 하는 세상입니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흔히 다음에 흔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섭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무슨 죄를 저질러도 자기를 제재할 상대가 없다는 그들만의 즐거운 유혹 때문일까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 죄만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문제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 짓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쉽게 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범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순간의 범죄 유혹을 즐기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현실, 지금 당장에 벌어질 순간의 즐거움이라는 이익만을 위해서 영혼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범죄 유혹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자기가 당장 저지르는 범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즐거움, 유혹 때문에 영원한 자기 장래의 소중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죄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그 결과와 그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 죄를 멀리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즐거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달콤한 즐거움의 유혹보다 기쁨이라는 행복을 추구해야 하겠죠. 기쁨과 즐거움의 유혹은 묘하게도 다릅니다. 요즘같이 권력형 비리나 세무비리, 공금, 배임 횡령 비리 등을 보면은 정말 추하고 더럽게 보이죠. 하기는 그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때는 한때 자기들은 즐거웠겠죠. 그런데 나라와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결국 감옥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한때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추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때의 즐거움이 추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나 기쁨은 다릅니다. 범죄 유혹에 빠진 즐거움이 감각적 쾌감이라면 기쁨이라는 것은 행복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하죠. 물론 이를테면 즐거움은 범죄할 때뿐만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섹스를 하고 쇼핑을 할 때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즐거움은 고통이나 불편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쁨에 도달하는 과정은 즐거움의 유혹처럼 고통이나 불평이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 불편이 온 다음에 오는 기쁨, 고진감래라는 말과 같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기쁨이 즐거움과는 상반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히말라야 산을 올라 정상을 올랐을 때 그 기쁨이라고나 할까요? 이산 가족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라거나 밤잠을 못 자고 공부해서 받았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쁨이거나 다 그런 건 아닙니까? 기쁨이 올 때는 고통이 꼭 따릅니다. 그 고통을 극복한 후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즐거움의 유혹은 손쉽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고생을 극복한 기쁨, 그것을 이룩하려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찾아오는 그 기쁨은 오래오래 지속되게 되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기쁘다라고 찾아보면 마음의 즐거운 느낌이다 라고 또 돼 있고, 즐겁다를 찾아보면 마음의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기쁘다와 즐겁다는 말이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뜻 글이라면은 왜 기쁘다나 즐겁다를 다 같이 쓰지 따로따로 다르게 쓸까요? 기쁘다와 즐기다라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두 말은 근본 뿌리부터 다릅니다. 즐기다가 감각적이라면 기쁨은 정신적이라고나 할까요? 이를테면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감각적으로